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임마누엘이란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은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는 항상 평안할 수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를 갖다가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었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죠? 또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이야기를 가져다가 진리를 담아서 설명해 줘요. 그걸 갖다가 비유라고 말씀해요. 오늘 사건도 당시에 일어났던 표적을 그릇으로 삼아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도 좀 특별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야기는 2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2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43절까지가 쭉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재미있는 것은 21절부터 43절까지 이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가 병든 딸이 있어서, 죽게 된 딸이 있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고치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다가 25절부터 34절에서 이런 그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뚝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두 분은? 응? 성가대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그죠? 그리고 그의 죽게 된 12살 된 딸,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고침받은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맞은편, 곧 거라사 맞은편으로 들어가십니다. 한번 21절로 가볼까요?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거라사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5장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갔었거든요. 거라사 지방이 어딘가 하면요, 그 갈릴리 바닷가의 동편에 있는 곳.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귀신 들린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얼마나 그 귀신 들림이 강했든지, 그냥 쇠사슬로 묶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살아가며 무덤 가운데서 살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뭐라 그래요? 나를 저 돼지떼한테 보내달라고. 귀신들이 그래. 그래서 그 허락을 하니까
그 귀신들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비탈길로 내려 달려서 그 바다에 빠져 죽은 바로 그 동네가 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요단강 동편, 갈릴리 동편이에요. 이제 동쪽에서부터 다시 이제 그 서쪽으로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장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건너서 요단강 앞에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뭘 만나죠? 여리고성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부숴버리는,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이야기의 발판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 그게 모양이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그 딸을 고침받는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역사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건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만났던 그 여리고성을 부숴버리고 그 갇혔던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이야기구나를 이렇게 언뜻 이제 깨닫고서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야이로가 그렇게 부탁을 하죠.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말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함께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킬 때 어떤 때는 말씀만 하셔요. 그죠? 나았다. 내 아들이 나았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들이 나았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생명을 주어서 치료하셔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 보여주려고 하는 그 내용의 중심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를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좁았는지 사람이 밀고 밀치고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자면 12해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살았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효험을 보지 못했어요. 몸은 점점 더 중하여 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만이 엘리사의 소문을 들은 것처럼 바로 이 여인이 어디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는 참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손을 예수님에 찾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부정한 여인이라. 예.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들 속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서 그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멈춰서서 몸을 돌이켜서 얘기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아이고 예수님도 참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한테 손을 댔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리고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 여자가 일어나서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혈루증으로 부정한 자가 돼서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여자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찾아다니고 하느라고 내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 부정한 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더라. 그리고 치료해 주신다더라. 그래서 부정한 몸이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겉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은둔 생활을 한다거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려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목이 없어서 우리가 사는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들일 만한 아들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나비가 창공을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벌레 과정을 거치고, 그죠? 고치를 짓고 그 고치를 터뜨리고 나와서야만 창공을 나르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훈육하다, 또 목적을 가지고 체벌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라고 여겨지고 질병이라고 여겨지고 실패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이 파이데아로, 그 징계로, 고난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한 마리의 나비가 그렇게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는 애벌레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고치를 짓고 그 고치 속에 들어가 살다가 고치를 터뜨리고 나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는 그 고치를 터뜨리고 나오는 나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비의 몸이 점점 불어나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고치가 위에가 탁 터집니다. 그 터지는 쪽으로 머리가 나오고 그리고 머리가 나오면서 이제 날개 쭉지를 비집어냅니다. 얼마나 힘든지 팍 떨죠. 떨면서 날개를 펴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그리고 또 팍 떨면서 그 날개를 빼 올립니다. 한쪽 날개가 빠지고 나면 또다시 한쪽 날개를 빼 올립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마지막 꼬리까지 다 나올 때 그는 창공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그 고치의 등을 타게 해줘가지고 딱 짜게 놓으면은 그 나비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더 이상 날갯짓을 못하고 기어다니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나비는 날갯죽지에 힘을 얻고 근육을 얻고 그리고 창공을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성도들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때에만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만한 힘이 있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참으로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힘드셔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고 고난 위에 또 다른 고난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독생성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천국에서 날개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도록 나비와 같이 천국에서 자유자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성경에서는 이 혈루증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고 이 죽어있는 12살 소녀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려진 그 소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께 가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건강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잡았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녀는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구원이란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바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살아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기록한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자, 오늘 35절, 우리가 본문으로 본 첫 절이죠. 35절은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예. 그냥 집이 가서 이제 장례나 준비하시죠.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곡하는 이들을 다 내보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비웃는 것 관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달리따꿰. 그랬더니 그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정말 잠자던 아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은 밝히 보게 하시고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 음식을 이야기하며 논쟁하다가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죽은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은 여자, 죽은 딸로부터 시작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걸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혈루증으로 병들어 죽게 되어져 있고 부정해서 그냥 부정한 여인으로 살다가 죽어버릴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 이 12살 먹은 소녀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과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미난 것을 12이라고 하는 숫자에다 담아주셨어요. 성경 속의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12살로 묘사되어져 있고 이 여인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12살이 되어지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야 되는 그 신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가서 그를 살려내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그에게 임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요. 부정한 여인은 스스로 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죽었던 나, 부정한 나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죽어 있었던 이 야이로의 딸, 그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는 우리가 생명이 없어요. 하늘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걸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12살 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처럼, 야이로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처럼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누구든지 듣는 단계,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데 그 들음 속에 심령에 아로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맞구나. 예,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 예수님의 겉옷, 진리의 옷, 의의 옷에 적합되는 그림. 그래서 손을 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은 이 합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 나무와 나무를 붙이는 풀로다가 악교를 썼죠. 그죠? 그걸 뭐 고래 심줄이라 그러는데 그 물고기의 심줄을 녹여서 붙여놓으면 다른 곳이 부서질지언정 그 붙은 자리는 떨어지지를 않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합토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누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 합토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죠?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진 상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떼어낼래 떼어낼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단계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생명이 된 단계. 아,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믿어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보이는 상황으로는 그걸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댔다, 옷을 잡았다라고 그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은 찾아와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고 잡아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죽은 자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죽은 자가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주님이 바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죽은 자였어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그 붙잡은 것이 바로 여인이 그 옷가에 손을 접합시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놓아줄까요? 안 놓아줄까요? 안 놓아요. 절대로 안 놓아요. 왜요?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어디 갈까봐? 지옥 갈까봐. 예.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설교는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이것이 바로 길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혈루증 여인처럼 피를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왜 하혈이 부정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걸 갖다가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자예요. 이거는 생리적인 여성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들은 다 혈루증 여인들, 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가 언제쯤 생리가 그칩니까? 아기를 임신하면.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의 혈루가 근원이 마른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아들로 태어나는 날까지 우리는 더 이상 혈루의 근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아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인도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이 소녀도 12살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토록 진리를 가지고 새 생명을 잉태하여 아들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구나. 인생 60년이 다가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고 그 상황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 사람은 눈이 열렸으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주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내 형제가, 우리 곁에 있는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을 주러 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아니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해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도 만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치료하러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멈추어 서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어 주었던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됩니다. 그는 죽어있는 자라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갖다가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인가를 잡아 일으켜 주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권면하고 함께 천국길 가는 하늘 생명 가진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12년이나 혈루증을 앓고 누워 있었던 여인,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죽었던 사람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사건들을 살펴보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죽어있는 자들, 부정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 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들이 되어져 이 시대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6월 12일을 우리 이른 양들을 찾아 주님의 교회로 초청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잡아 일으켜야 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도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행할 때가 되었다고 믿고 나아가서 내 이웃들을 손잡고 끌고 나오는 역사, 잡아 일으키는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